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서기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쳐 행하고 자로나 저로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32,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옛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리라, 다시 오리라, 분명히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믿으시죠? 이 약속 언약을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햇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재물을 중간에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을 때 야훼가 지나가셨습니다. 햇불 언약,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는데 이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언약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나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지만 금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를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성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밟은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미지의 2021년도입니다. 신년새에 이 첫 발걸음을 디딜 때 잘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만나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발바닥으로 밟는 뜻은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금년도를 살면서 우리 앞에 대적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단 같은 문제, 예루살렘 같은 문제, 이 문제를 분명히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약속을 했지만은 본인들이 쟁취했습니다. 요단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들이 유사들에게 다 선포해라. 언약궤를 하면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쯤 뒤로 백성이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에 이르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가서 발을 담그면 갈라지리라. 이 계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결하게 깨끗이 준비해가지고 언약궤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 명령대로 백성이 뒤따라가고 결국 요단강 앞에 와서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발을 디뎠을 때.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더라도 행해줘야 돼요. 행차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행하는 믿음으로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첫 발을 디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신년새에 2021년도에 새 첫 발걸음을 멋지게 디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야, 군대장관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일 동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양은 앞으로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지리라. 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 못 믿어요.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겠죠. 그 초롱벽상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 소리 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 한 바퀴, 이틀날 한 바퀴, 3일 한 바퀴, 4일 한 바퀴, 5일 한 바퀴, 6일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 앞으로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살 때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난리가 났어요. 참 정말 힘든 연도였습니다. 정말로 힘든 벅찬 20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인생을 살면서 하는데 정말로 2020년도는 광야의 한 해였습니다. 근데 광야가 있으면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연도를 보냈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연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저녁에는 웃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에 때에 야복강에 들어갔지만은 아침에는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었고 태양이 떠올랐더라. 희망이 솟아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어둠의 때고 밤이었지만은 2021년도는 반드시 밝은 태양처럼 우리 앞날을 열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라 민족도 살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든지 2021년도를 멋지게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뒤로 물러가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을 기쁘지 않다고 그러셨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분명한 정신을 아셔야 됩니다. 전진하라, 향상하라, 발전하라, 성장하라, 부흥되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뒤에는 좋지 않은 게 있을지라도 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다 잊어먹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2021년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업의 목표, 또 생업의 목표, 직장의 목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꿈, 비전, 이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쩌든지 금년도에 정복과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쳤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를 격파했습니다. 아말렉은 정규군입니다. 훈련받은 병사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자 대적을 흩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자네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70인의 제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금년도에 분명히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들에게 손을 이제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알게 모르는 귀신들이 많아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군대 귀신, 묘개요,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싸울 때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되고요. 또 아까도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참 목자, 거짓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 성도가 있고 또 쭉정이,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구분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를 이기려고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라할 때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자로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이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하고 이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소리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되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행비를 두르고 진리의 흐르트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다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님 바라보시고 어쩌든지 금년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문제도 우환질고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스로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물리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힘을 줬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2020년도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카톡에 보니까요, 목사님 힘드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듯이 또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이게 보통 약 30억 정도의 땅을 빌렸기 때문에 빚이 있습니다. 그 이자가 900만 원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지 120명 중에서 100명이 안 나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병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참 감사한 것은 2020년도는 참 기분 나쁜 한 해인데 이게 계속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지 2021년도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 힘이 나요. 우리 이성철 집사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함께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고 너무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신년도에 정말로 하나님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하셨고 제한적으로 역사했지만은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피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 누차 공생의 기간에도 약속하셨고 부활한 직후에도 약속하셨고 성찬의 직전에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 주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줬지만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이 내 속에 돌아버리시면 오토마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지배, 통치, 점령하셔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통찰력,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분이 헬퍼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가이드가 돼서 인도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유로자, 격려자로 오셨는데 알로스 파라크스토스란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 다른 분. 자, 똑같은 다른 분이에요. 똑같지만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 똑같은 일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지금 사건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서 의를 주시고 희락과 평강을 주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전백승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충만 받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노력도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시다가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지림하실 때 영화롭게 바꾸셔서 이끌어줘서 휴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주님 오시기 너무나 가깝다. 너무 가깝습니다. 정말 지체기 와 계셔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등각이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입고 마라테 신학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에 내가 널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친구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남녀간의 애인이나 집사람, 남편도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스톨겟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적이고 부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이고 현실적이지만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한번 맺어지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에 덧입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 선교할 때 김엘렌 권사님이신데요. 이제 우리는 구행예배 드리면 간증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토에 있을 때, 미국의 본토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 끝에서 이게 엉덩이 끝까지요. 칼자국이 쫙 나있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수술해서 사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뇌도 안 다치고 마비도 없고 전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였느니라. 그 말씀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버리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와도 전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금년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이죠. 어떻게? 불가인 타는 못에 던져버리려. 이건 무서운 형국의 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형통을 약속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주를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가라. 그럼 너희들이 평탄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노력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노력하는 자에게, 말씀 지키려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무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열심히 주님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이드스톤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보았다. 그중 87명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금년도에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될 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엠마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심령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언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책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참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지침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았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없습니다. 너무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을 우선 물려줬습니다. 이 성경책이 너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구두 닦기 하면서 우편 배달부 하면서 신문 팔이하면서 살았지만은
항상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야 이 말씀을 산과 꽃이 행할 때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나는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꿈대로 믿음대로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얼마나 겸손했던지요. 백악관에서 이 구두를 본인이 닦습니다. 비서관이 대통령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건 내가 닦아야지. 이 정도로 아주 겸손한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 대통령을 이끌어줬고 참 멋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경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것은요, 세 가지를 꼭 지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고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다. 세 가지를 꼭 모토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최고 민족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2%, 약 560만이지만은 미국을 이끄는 위대한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거기 학생들이 70%고요. 교수들이 30%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들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금년으로 살 때 말씀을 모토로 해서 한 해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